음. 네. 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 설교는 절대 아니고요. 네, 오늘 사실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다가 역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제가 어저께 부랴부랴 다시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예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했던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이 미셸 오바마의 이 연설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그 힐러리보다도 더 화제가 되면서 또 아주 신선하고 도전되는 그런 명연설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비단 이것이 세상 정치 연설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문장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저 하늘 위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오늘도 이 세상을 먼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네, 뭐 아까 우리 서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실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혼란과 분열, 그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그것이 또 전쟁으로 나타나고 또 차별로 나타나는 아마 역사상 이렇게 어두웠던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으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멈추려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후에 안매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인간들은 어디까지 잔인해지는 걸까요? 어디까지 잔혹해져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심지어 언론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후에는 핵미사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고 내다보고 일명 타이거 팀이라는 것을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그 타이거 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를 놓고 그 준비하는 팀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나리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미 정보국에서는 실제로 푸틴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십니까? 충격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그 핵을 사용할 경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폭탄보다는 작은 소형 전술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소형 전술 핵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용될 경우에 대략 적어도 단번에 3천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3천만 명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만약에 그 소형 전술 핵이라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는 그 순간부터 대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염려만 하고 있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 같은 낡아빠진 종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정신검증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미친 지도자 밑에는 미친 간부들이 있고 그 정권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미친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의 경우에 히틀러라는 미친 운전자 뒤에는 그에게 운전대를 맡긴 사람들이 있었던 법입니다. 네, 이것을 증명하듯 현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83%, 83% 고공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공산권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이 언론을 통제하던 과거 독재 시절도 아니고 국민들의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이 인터넷 시대, 정보화 시대에 약소국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자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이나 하야하라는 목소리는커녕 전 국민의 83%가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말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설교 중에 자꾸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미쳤습니다. 다들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세계 경찰 국가로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960년대도 아니고 2022년도에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고 우리 장 집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각인이 되었습니다만 아시안 혐오 범죄 또 흑인 차별 문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의 한 거리에서 백인 경찰관 4명이 과자 한 봉지를 훔친 8살짜리 흑인 아이를 과잉 진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차원에서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해야 될 책임을 부모에게도 있고 사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경찰들은 그를 마치 큰 중범죄자 취급하듯이 강제적으로 아이의 팔을 꺾고 차에 태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아이가 백인 아이였어도 저 경찰들이 저렇게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 겨우 8살짜리인데 그것도 고작 3달러짜리 과자 한 봉지 때문에.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뒤섞여서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는 더 깊은 골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부모 어른 공경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어디엔가 누구에겐가 자신의 화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 내 안에 쌓아놨던 모든 분노를 당신한테 다 쏟아부을 테니까 걸리기만 해봐. 네, 마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주님께 초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냅니까? 과연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 질문들이 난무하는 이 사이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불안한 시선을 성경으로 돌리고 그 성경이 들려주는 그 조용한 답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구별 없이 치고 먹이는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지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시점에서 3년 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3년 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실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년 전에는 베드로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따랐길래 뭔가 예수님이 그 따름이 잘못되거나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3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는 전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완전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쫓는 삶으로서 나를 따르는 삶은 무의미하니까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니까 진짜로 나를 따라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그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또 요한일서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이 제자는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임이라고 물었던 그 요한인데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런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왜 따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까?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냐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앞에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21절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지만 네가 3년 전에는 네 열정으로 네 의지로 나를 쫓아다니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게 무슨 뜻인가? 다음 구절에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재산만 버리고 따르는 신용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고도 주님을 따르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는 시선을 돌려서 저 사도 요한에게 주님, 그런데 쟤는요?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쟤는요? 쟤는 왜 따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왜 저만 따라가야 됩니까? 왜 저만 죽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본문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거라고 대답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지 그게 도대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라.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건 바로 너야.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는 네가 궁금해할 몫이 아니야.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건 바로 너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야.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그건 주님의 몫이야. 주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야.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 거야? 너는 그 절대 진리를 알았는데 그 절대 진리 앞에 어떻게 응답할 거야? 주님의 절대적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이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떼서 제목을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합시다.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여줍시다.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내 가정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곳에서 부모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정교회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합시다. 세상 사람이 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때묻히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젊은이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성공해서 부자 되는 꿈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 팔려간 지 13년 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1초 전까지 자신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단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꾼 꿈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어떤 처지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종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히면 죄수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꿈으로 삼은 사람에게 인간의 실패나 성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교회의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함께하는 교회만큼은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질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더 선명해져 가기를 기도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선언하므로 우리가 본질에 더 집중하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의 마음을 더해서 약자를 돌아보고 약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저들은 아무리 미쳐간다 하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미쳐 날뛴다 하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시다. 교회로서 살아갑시다. 삶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가정을 교회로 만듭시다. 여러분의 사업터를 교회로 만듭시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3년 전에 베드로처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살아나는 자리, 내가 실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까지 따르겠노라고, 그 절대 진리 앞에 절대적으로 응답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대답합시다. 이 명령에,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에 쟤들은요, 저 사람은요, 다른 교회는요, 이 세상은요 라면서 묻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노라고 대답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